네.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사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고 다녔으면 여러분이 볼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긴장된 마음이 돼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다니다 서면 어떤 때는 못 보기도 하고 찬송가가 제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한쪽이 후렴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만 보이고 어쨌든 제가 그런 실수를 또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릴리 풍랑을 코로나19라고 생각을 좀 일단 머리에 생각을 해 두십시오. 온 세상을 풍랑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지금 끝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일어났던 풍랑은 그 배 하나를 뒤집으려고 했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온 세상을 이렇게 지금 뒤집으려고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풍랑의 코로나구나 이렇게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인터넷에서 뽑아온 건 아니고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기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 여기 바라보는 위치가 뒤쪽으로는 팔복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그 산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이 산 쪽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던 그 산 쪽에서 바라본 갈릴리 바다입니다. 다음에 이게 여기는 이제 제가 바닷속으로 조금 들어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찍은 겁니다. 여기도 그 팔복교회 뒤쪽에서 이렇게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이게 그 유명한 사진, 그림이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제 그림이 아마 수십억 갈 겁니다. 이제 띄워서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아주 그 시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업해서 그림 같고요. 아마 이 정도 그림이 좀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있는 그림을 제가 하나 이건 찾아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때 얘기를 좀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4살이나 5살쯤 돼요. 근데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르는 아주 그 인상이 깊지 않으면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가보면 거리가 짧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먼 거리 같았어요. 저희 큰 집인데 제가 지금 가보면 100m도 안 돼요. 근데 거기를 이제 저녁에 이제 마실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깜깜하죠. 근데 저는 그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제 집에 오게 되죠. 그러면 귀를 엄마 등에 대고 이렇게 이제 어리니까 업어주면 귀가 등에 닿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엄마 등에서 귀에 바로 이야기가 바로 들려와요. 그럼 내 귀를 울리죠.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도란도란 하면서 내 귀를 울리는 그 음성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게 좋아요. 신기하기도 해요. 엄마 등에서 막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여러분, 의사들이 청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진찰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계 장치가 없어요. 그냥 가슴 뛰는 것을 공기로 바로 귀에 전달해 주거든요. 그 청진기 속에는 무슨 전자장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가슴 뛰는 소리를 내 귀로 바로. 그래서 의사가 가슴이 정상적으로 뛰는지, 심실과 심방이 올바로 뛰는지, 순서가 잘 뛰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또 폐나 등에다 댈 때는 폐의 숨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면은 그 숨소리가 고른지
폐에 물이 찼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청진기로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귀에 바로 들어오니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편안해요. 편안해요. 엄마 등에 기대서 소리를 들으면 그냥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근데 그 어머니가 깜깜한 밤에 저를 업고 가는데 만약에 강도가 나오면 엄마가 힘이 있나요? 힘 없어요. 엄마 아무런 힘 없어요. 제가 커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최고로 안전한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안전할 게 없어요. 힘센 남자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도둑놈이 오면.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엄마 이외에 더 큰 힘은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그 등에 있으면 그 최고로 편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엄마를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물리적으로 힘이 있냐 없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편안해요. 내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만큼 내 안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편안한 겁니다. 어린아이도 엄마를 믿는 것만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 엄마라도요, 부자 아빠라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부도나면 어떡하지? 그럼 난 학교는 어떻게 다니지? 이 생각이 들어오면 그 아이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아버지라도 와 우리 아버지는 나를 프로텍트 해줄 거야. 보호해주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아이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동행했거든요. 함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안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행해도요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 사건 전에 있었던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풍랑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친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우리가 지금 8장을 봤는데요. 5장에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7장에는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 또 사람들이 열매로 한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5절부터 10절에 그 유명한 백부장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거든요.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 아주 극찬이죠. 극찬. 성경에서 칭찬받은 믿음은 안 나옵니다. 별로. 이 사건하고 이제 가나안 여인 사건 이게 나오는데요. 아주 극찬을 받았어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했는데 바로 그 후에 잠시 후의 사건에서는 이제 제자들은 엄청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는데 뭐가 그렇게 큰 믿음이었느냐?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 하는 본질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권세가 있고 정말 큰 능력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의 본질 그대로 믿어드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구주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그럴 때 어떤 장로님은 맨날 주일날 대표기도하면 이 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를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왜 돌아오셨냐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영원히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맨날 이 죄인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죠.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내 죄 용서됐다고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 예방주사를 만든다고 그래요. 예방주사. 백신 나왔잖아요. 백신. 그 백신의 기간이 얼마 간 줄 아세요? 지금 1년 안 간대요. 지금 그 뭐 6개월 갈 거냐 얼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백신 맞았는데 이게 평생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또 맞아야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신 한 번 맞아가지고 그래서 2번 맞아라 그래요. 그런데 천연두라는 백신은요, 한 번만 맞으면 영원히 효력이 있어요. B형 간염은 2번 안 맞아요.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사람이 만든 백신도 한 번만 맞으면 그 병에 절대로 안 걸리는 백신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10년마다 한 번씩 천연두 백신 맞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만 예방주사를 맞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는 백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백신은 우리를 죄의 공격으로부터 영원히 프로텍트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백신도 효력이 롱텀 가는 게 있고 숏텀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 보혈의 백신, 죄를 프로텍트 해주는 보혈의 백신은 영원히 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를 나 맨날 죄 짓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백신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효능, 영 단번에 용서하신 보혈의 효능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부활 안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부활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25 때 아이 하나 낳아놓고 군대를 갔어요. 남편이. 그런데 군대에서 전사 통지서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날을 정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매년 제사를 지냈어요. 매년 제사.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20년 후에 그 남편이 이북으로 해서 살아 돌아왔어요. 그 가정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은 남편이 제사드리던 남편이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사드리던 2월 1일이 돌아왔어요. 여보 당신 저기 잠깐 있어. 우리 제사드려야 돼. 그러는 부인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병원 빨리 가야 돼요. 남편이 돌아왔다니까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북을 통해서 탈출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때리치야죠.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남편하고 아버지하고 식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20년 동안 제사 드리던 습관 때문에 제삿날이 들어오면 또 당신 좀 옆에 잠깐 있어. 또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맞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 안 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우리 안에.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 성공이 어디 있고 예배 실패가 어디 있냐. 예배라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가 무슨 축구 경기하러 갑니까? 예배당 가는데 무슨 농구 경기하러 가는 거예요? 지고 이기게? 승리하고 실패하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실패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에너지를 얻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예배하고는 달라요. 신약의 구약의 예배는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드렸어요. 뭔가 막 드렸어요. 막 물질을 드렸어요. 실제로. 신약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배 드리듯이 향불 피워서 막 이렇게 슉 하늘을 올려도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신약에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영양분을 받는 것,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 무슨 실패가 어디 있어요, 예배에. 예배에 무슨 성공이 어디 있어요. 성공 실패의 개념은 세상적 개념이잖아요. 돈 벌면 성공했다, 못 벌면 실패했다. 좋은 대학 가면 성공했다, 나쁜 대학 가면 별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예배는 실패 성공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만날 때 그랬어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돼. 어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모아지는 거야. 그게 예배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을 주님을 높이지도 않고 주님을 생각지도 않는다면은 고도리나 치고 가고 유행가나 부르고 간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훌륭한 도덕 이야기, 윤리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미나지. 그건 강연이지.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풍성했느냐? 조금 안 풍성.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에 실패나 성공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대로 그냥 믿었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어. 그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백부장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지. 나도 군사들을 명령하면 되는데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명령할 때 입으로도 하는 거 있지만 서류로 사인하거든요. 대통령이 행정명령 하잖아요. 사인하면 되는 거야. 대통령이 행정명령 해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인하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명령서, 예수님의 서명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해달라. 예수님이 서명만 해주세요. 그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서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서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서명해서 사인해서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0만 불짜리 수표를 꺼내갖고 우리 목사님에게 드리면 목사님 고개를 갸웃대나. 저 사람 100만 불 없는데. 빌 게이츠가 1000만 불짜리 수표를 나한테 딱 꺼내주면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고 할렐루야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100만 불짜리 수표 꺼내서 목사님 드리면 저 양반 형편이 이러실 거라고.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 빌 게이츠는요, 아무리 많은 돈을 끊어도 땡큐 하고 받을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인하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그렇게 있다는 분이에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칭찬을 받잖아요. 극찬을 받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우리도 주님의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그대로 믿는 게 칭찬이지, 내가 주님을 믿고 무슨 큰 일을 해야 칭찬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큰 일을 하면 큰 칭찬 받을 줄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랑하잖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헐어버려라, 헐어라, 그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마. 물질적으로 진 예배당 그거 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진다는 게 뭐라고요? 뭐 그 무슨 뜻이 성경에 나왔죠? 뭐 그 뜻이 뭐예요? 부활, 부활. 3일 만에 진다는 게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헐어라,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수고와 노력과 헌금과 물질로 진 그 성전이 헐어라. 그 쓸데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예루살렘 성전 1000개를 지은들 100개를 지은든 10,000개를 지은든 아니 동네마다 집집만 하나씩 다 갖고 있는들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지은 이 사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아리가 되고 구원의 은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으로 지은, 저 예루살렘 가봤거든요. 예루살렘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성전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지금 현재? 회교도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 착각하는 것 같아. 그게 그 성전인 줄. 아니에요. 이교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교도가. 물질적인 것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게 물결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결이 일어날 때 주무실 때 누굴 믿고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을 믿고 잔 거잖아요. 너희들이 잘 가겠지. 잘 가겠지 하고.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막 면허 딴 우리 아이들이 운전할 때 여러분 거기서 눈 감고 잘 수 있어요? 있어요? 아니 눈 감고 잠이 와요? 이제 막 면허 딴 우리 아들이 운전하는데 그 차 타면서 잠이 오냐고요? 절대 못 자요. 절대. 수면제 먹으면 몰라도 잠 안 와요. 이게 그냥 긴장을 바짝 해갖고 이게 또 옆에서 잔소리도 해야 되고 못 자요. 초보 운전자는 잠 못 자요. 막 내 발에 힘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 초보 운전 옆에 타면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초보 운전 옆에 타면 내 발에 막 힘이 들어가 막. 그러면은 우리가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운전사를 신뢰한다는 거야. 100% 믿는 거예요. 그래야 잠이 와. 예수님이 배 타고 가면서 주무셨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배를 똑바로 운전할까? 아이고 가다가 빠지면 어떡하? 그럼 잠이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은 누구 믿고 잤어요? 제자도 그래 너희들이 가라. 오케이? 그리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주무실 때 그래야 잠이 오지 안 그러면 잠 안 와요. 해보세요. 잠 오나.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 믿고 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그 갈릴리 그건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 저 호수 건너편에는요 골란공원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넓은 우리 오데오보다 훨씬 적어요. 여러분 여기 시카고 우리 미시간 호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적은 호수예요. 거기서 풍랑이 일어본들 뭐 얼마나 일겠어요. 바다에서 이르는 그냥 노을 같은 파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달라요. 그 갈릴리 바다가요 한 해발 200m가 밑에 수심이 낮기 때문에 돌풍이 좀 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막 하루 종일 바다에서 풍랑이 오면 막 하루 종일도 치잖아요. 태풍, 토네이도 오면 그런 풍랑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루 종일 막 그냥 토네이도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풍랑 그런 게 아니에요. 잠깐 치는 풍랑들이고 가끔 그렇게 돌풍이 불어서 오는 풍랑이었어요. 바다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큰 놀이 일어나죠. 그때 또 하필이면 그때 물결이 덮이게 돼서 배로 막 물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코는 고셨는지 안 고셨는지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무시는 거야. 편안히 주무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즈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대. 그러면 죽으면 예수님은 안 빠져요?
빠지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안 빠지면 다 안 빠지고. 배가 뒤집어지는데 예수님 혼자 안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 물을 걸을 수 있어도 능력으로. 그렇지만 배가 뒤집어지면 같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제자들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백부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칭찬했잖아요.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분명히 들었고 보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자기네들 겪었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이적과 경험 나한테 일어나는 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못 봤어요. 별로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요. 백부장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발걸음 하시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나서라 그러니까 나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들었고 체험했으면서도 이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백부장 사건을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백부장 사건을 듣고 그들이 배우고 알고 믿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 뭐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말 되죠?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그냥 계속 주무시는데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말씀하시니까 귀신도 떠나고 말씀하시면 병도 낫고 말씀하시면 다 됐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님 살짝. 그랬으면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근데 막 깨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깨우면서 25절에 이렇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야.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다 죽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습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배부르면 뭐라 그래요? 배불러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좋으면 좋아 죽겠네. 미우면 미워 죽겠네. 이 죽겠다가 입에 달고 살은 적이 있어. 요즘은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아도 죽고 미워도 죽고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풍량이니까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고. 아이고 우리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이가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야.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야. 우리가. 그 말은 다 죽겠다는 거죠.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그 전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거든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6번 나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라 그러잖아. 우리. 한국 언어 습관 중에 가장 좋은 게 저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 my father라 그러지.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해요. 한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 첫 장이 뭐냐?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거 나왔어요. 요새는 나의 아버지라고 바꿨더라고요. 그게 안 좋아. 오히려 안 좋아.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둘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아들은 많이 낳으려고 아들 많이 낳으라고 막 그러고 한국에서 애들이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로 바꿔야 돼요. 그래 우리 아버지 되려면 복수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다 사라지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밖에 없어요. 왜? 아들이 하나니까 독자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저는 영어를 전 우리 목사님보다는 제가 훨씬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영어를 이렇게 생각해요. 주기도문에 맨 처음에 어떻게 나오죠?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Our Father. 한글로는 어떻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와요. 물론 문법에 맞게 번역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뉘앙스 감각을 딱 익히려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입니까? No.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말은 뭐냐?
나는 먹는데 저 사람이 못 먹으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은 굶고 있는데 나는 잘 먹어.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죠. 나에게 양식이죠. 우리의 양식.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기를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 그게 함께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기도문 읽을 때 오늘날 나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저 형제가 죄를 짓고 난 안 졌어. 그러면 우리가 죄가 우리라고 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는 죄 지은 어떤 약한 형제가 있다면 그를 돕고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것이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굶고 있다면 우리가 다 모아서 그를 먹여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그를 도와야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원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일어나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반응이 더 웃겨. 정말 웃겨요.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놀랐어요. 그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어요. 그렇게 하시리라고 안 믿었어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리라고 안 믿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왜 깨웠어요, 도대체? 그리고 믿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힘 좀 보태주세요. 그 말이에요. 힘 좀 보태주세요. 우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힘이라도 더 보태러 달라 이거야. 예수님을 깨운 목적이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케 해달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일어나서 함께 힘을 좀 보태주셔야지 혼자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었어요. 제자들의 말이. 왜 혼자 주무시냐고 혼자서.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평정하니까 어메 이럴지는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해줄지는 몰랐는데 그 말이었어요. 예수님 기회가 됐고 한마디만 했어도 돼.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처음 기적이 아니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봤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고 병 나는 것도 맞고 불치병자도 봤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건에는 그거를 적용을 안 하는 거야. 객관적인 일들은 많이 겪었는데 주관적으로 내가 그 일을 닥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야. 우리도 살면서 그러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 믿으면서도 오늘날 나에게 일으키실 주님의 역사는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객관적인 사건과 주관적인 사건이라 그래요. 우리 코비드 때문에 힘들잖아요. 코비드가 아까 풍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살았습니다. 뭐 코비드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예배당을 여냐 닫냐 뭐 죽냐 뭐 골치가 아프더라고. 백신을 왜 안 샀냐. 어떤 박사는 나왔고 백신 맞아도 필요 없다. 안 맞아도 뭐 안 맞으나 그게 도찐 개찔이다. 또 그런 사람 있고 또 뭐 정부 백신 맞아야 된다고. 지금 풍랑이니까 온갖 것들이 다 생겨. 온갖 것들이. 이 코비드 풍랑이 일어나니까 온갖 게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 코비드라는 풍랑 속에서 뭘 봐야죠? 예수님이 귀에 대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평안하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할지어다. 코비드가 물러나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럼 코비드 없었을 때는 여러분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뭐 근데 죄 안 짓고 살았어요?
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 뭐 주님 잘 섬기고 살았어요? 쥐뿔. 코로나 전에 믿음 생활이나 코로나 후에 믿음 생활이나 제가 보기에는 도찐 개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예수님 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우리 기쁜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냥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들으세요. 좀 주님께 묻고 좀 들으세요. 주님 이 상태에서 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제자들이 그랬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보면 형편없는 사람처럼 나와요.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믿음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도 안 믿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되게 칭찬받은 백부장도 있었고 가나안 여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후에 보니까 백부장 서신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백부장 서신 봤어요? 백부장 복음서 봤어요? 없어요. 근데 마태는 복음서 있잖아요. 누가? 복음서 있잖아요. 요한 복음서 있잖아요. 유다 서신서 있잖아요. 그 칭찬을 받지 못했던 늘 책망받았던 제자들은 성경에 서신서들이 등장 안 해. 그게 무슨 뜻이냐? 끝까지 따르는 자라는 거야 이게.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짝하고 크게 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한 구절 내려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였어요. 배신했어도 뭐 괜찮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어도 뭐 괜찮아요. 회복할 수 있어요. 끝까지 따르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유다는 팔아먹고 가버렸어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유다도 팔아먹었어도 끝까지 회개하고 주님 따라갔으면 뭐 주님이 안 받아줄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인격상 안 받아주실 분이 아니. 나는 주님 받아주실 거라고. 근데 지가 지발등 찍고 지 죄책감에 지가 자살해버린 거지.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 저주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저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때 베드로 서신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야? 지금 믿음이 뭐 훌륭해갖고 예배당을 100개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뭐 믿음이 훌륭하고 기도 한번 하니까 막 암이 떨어지고 막 그냥 문득병자 이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한테 일어난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능력과 기적과 안수함의 병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이 팍 나사버리고 뭐 코로나가 팍 나사가지고 주님을 따랐다. 알면 할렐루야 훌륭해요. 그런데 나는 암이 안 나와도 주님 따를래. 코로나로 설령 죽는다 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를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게가 망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따를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은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은 그런 평안 못 준다. 할렐루야.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풍랑 이는데 잠을 자. 말이 돼요? 배 한번 타보세요. 그거 되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안 돼요.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 말대로 다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는요.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니까 되는 거야.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야. 제가요 배 타고 바다를 한번 나가봤거든요. 우리 집사님하고 옛날에 이게 배가 하나 있어서 거기 제가요 창자까지 다 토해낼 뻔했어요. 정말로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배멀미가. 거기서 잠을 자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세상에 온갖 풍랑이 일어나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로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평안히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코로나가 있어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외람된 얘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손해본 거 단 1센트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쳐도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손해본 게 없어요. 그 코로나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주님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저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또 여기서 함께 예수님 섬기고 말씀 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막 저는 좋아 죽겠어요. 아까 죽겠다 그랬는데. 좋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가슴속에 불어넣는 예수님의 평안이고 행복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 딱 붙들고 이런 예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풍랑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